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풍성한 복이 있을 것을, 축복이 있음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팔복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죠. 이런 복을 얻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애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온유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또 긍휼히 여겨야 되고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화평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러한 자세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제자들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는 제자들을 부정적으로 여기며 그들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팔복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서 그들을 바르게 변화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 세상의 소금 또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 서서히 변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흔히 믿지 않았을 때 세상 죄악 가운데에 살았던 것을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서서히 변하겠다. 서서히 변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이 불렀을 때에 그물을 버리고 바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서히 세상의 소금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염도 몇 %의 소금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서 더 진한 그런 염도를 가진 소금이 되어가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면 그 즉시 바로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신앙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믿음과 신앙의 깊이와는 다른 거예요. 믿음이 조금 약한 분도 계십니다. 신앙의 깊이가 깊은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이것은 이것과 다른 겁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없었던 믿음이 바로 막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깊이가 바로 깊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믿음의 자세이고 신앙의 각오, 소금이 되어라 이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너희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는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아니면 세상의 소금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외에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을까요? 이 세상은 소금을 필요로 할 만큼 많이 부패해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화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나은 상태가 되는 것을 진화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생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산업과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이렇게 그 삶이 만족해져야 되고 더 풍요로워져야 되는 게 진화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산업과 문명이 발달하면은 사람들 자신의 삶이 더욱더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만큼 범죄도 줄어들고 평화로운 세상의 많은 나라가 힘을 합치면은 얼마든지 전쟁이 줄어들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범죄는 더 흉악해지고 전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어떻습니까? 진화로만으로는 얘기한다면은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저절로 더 좋아져야 되는 게 진화인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처럼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바로 이와 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으로 삼으신 겁니다. 소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짠 것이죠. 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금의 특징은 그 맛으로 짜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 외에도 성경에서 소금은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레위기 2장 13절과 에스겔 43장 24절에 보면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소제물이나 번제물에는 소금을 쳐야 됐습니다. 부패 방지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위에 소금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굽는데 태우는데 간으로 넣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과 역대하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성경에는 소금 언약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언약을 맺은 사람들끼리 그 증인들 앞에서 소금을 먹었다 그래요. 소금이 그 맛을 변치 아니하는 것처럼 서로 간의 약속을 꼭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해독제와 소독제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특별히 치약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에는 소금을 찍어가지고 이를 막 닦기도 했고요. 눈병이 걸리거나 또 목이 많이 아프고 하면은 소금물로 눈을 씻거나 또는 입을 가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소금의 역할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공통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소금은 다른 것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하는 역할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은 영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서 길에 버려지고 밟혀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소금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나요? 어떤 모습을 생각하나요? 시장에 가면은
커다란 돛박이에다가 수북히 쌓여있는 그 소금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소금을 정제하는 기술이 크게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생산되는 소금은 물론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소금도 있었겠지만 산에서 돌에서 채취하는 그런 소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암염이라고 하죠. 암염. 그래서 사해 근처에서 생산되는 소금에는 때때로 이래 암염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안에 흰 색깔의 석고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석고는 짠맛을 내지 못합니다. 푸석푸석해요. 오히려 비위를 거스르는 그런 맛을 냅니다. 또한 소금은 염전에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소금을 만든다 할지라도 너무나 오랫동안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으면은 이게 산화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 맛을 잃어버린다고 해요. 소금에 석고가 섞이고 공기 중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은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밖에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버려진 소금도 그것도 밭에다가 어디다가 논에다가 버려졌을 때 그것도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식물에게 지장을 줘요. 식물이 자라나는데 잘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진짜 어디에도 쓸모없는 소금은 밭에다 버리는 것도 아니라 길바닥에 그냥 버려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고 가면서 그 버려진 소금을 밟게 되겠죠.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물론 석고가 섞여 있는 소금,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해서 그 소금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 이름은 소금이에요.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소금처럼 밟혀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금이라는 것, 밟혀진다고 해서 소금 이 이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 이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구원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그 뜻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구원 자체가 상실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해야 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소금인데 그 역할은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했는 것은 그가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잃어버릴까봐 그것을 두려워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울은 자기가 쓸모없는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했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였죠. 우리도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합시다. 그래야 해서 악하고 부패한 세상에 물들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5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처럼, 소금에 대한 것처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소금이다라고 말했던 그것처럼 우리에게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전에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빛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을까요? 세상이 빛을 필요할 만큼 너무나 어둡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면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며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기능 중에 가장 최고의 기능,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겁니다. 밝히 비추는 거예요. 어둠은 모든 것을 감추고 숨깁니다. 그러나 빛은 모든 것을 환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은 산 위에 동네를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컨대 예루살렘도 베들레헴도 나사렛도 전부 다 산 위에 있는 동네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빛이 비출 때 숨겨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그 모습을 환하게 드러내기 때문이죠. 낮에는 햇빛이 비춥니다. 하면 산 위의 동네가 다 보여요. 밤에는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켜놓는 등불들, 그게 비춰서 그 모습이 밝히 드러내게 됩니다. 낮이든 밤이든 빛은 밝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쌓인 세상, 우리의 빛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빛을 밝고도 환하게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못한다면은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집안에 등불을 켜게 되면은 등불이 있는 위치는 등경 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등불을 켜서 등잔거리에 얹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빛이 집안에 환하게 비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 빛을 말 아래 둔다라는 것. 말이 무엇입니까? 말은요, 그냥 뚜껑 같은 거라고 덮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집안에 불을 켜고 불을 끌 때에 후 불어서 끄진 않습니다. 뚜껑 같은 것을 딱 덮어서 꺼요. 만약에 어떤 바가지 같은 것, 이런 것으로 불을 덮어두게 되면은 불은 켜져 있지만은 이 불 역할을 못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쓸모가 없는 것이죠. 맛을 잃은 소금이 쓸데없는 것처럼 말 아래 둔 등불도 쓸모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등불을 켠 사람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 말했던 소금의 역할이나 이 빛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존재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이 빛은 빛을 비추는 나 자신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말 아래 둔 그런 등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 아래 들어갔다고 해서 이 등불이 덮개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빛이 않은 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빛은 빛이 맞아요. 성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금방 말했던 것처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등경 위에 든 등불처럼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말 아래 둔 등불처럼 숨어있지 말고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 빛된 모습을 당당하고도 확실하게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밝히 비춰줍시다. 그 빛은 다른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제자들인 우리를 향해서 이처럼 선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그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소금의 맛을 잃지 마라. 등불을 말 아래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집을 나서면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저도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었고 또 지금도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 가문의 명예가 너희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너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저절로 우리 가문의 명예가 높아진단다. 그래야지 너희들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돼.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듣진 않았습니까? 네가 똑바로 해야지 너희 부모님도 욕 안 먹는다. 그런 말을 듣잖아요. 성도들이 똑바로 해야지 교회가 욕을 안 먹는다. 그런 말도 많이 듣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뜻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과 떨어져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는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짠맛이 사람 속에 스며들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볼 것입니다. 까닭이 뭡니까? 등불이 빛을 내기 위해 자신의 심지를 태웁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 자신을 녹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착한 행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 사실이 계속해서 숨겨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밝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말 아래 둔 그런 등불처럼 우리의 신분을 숨기지 맙시다. 그러면서 어둠에 휩쓸리면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서 밖에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우리는 결국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확실하게 드러냅시다. 그러면서 세상의 소금인 우리는 우리의 짠맛이 사람들에게 스며들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 비친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그렇게 빛으로 삼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와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또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 참으로 감사하고 축복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며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장 우리는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같이 일도 합니다. 그 가운데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산에 있는 동네처럼 우리의 신분이 그들에게 영원히 숨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들 앞에서 짠맛을 내느냐 아니면 맛을 내지 않느냐, 우리는 그들에게 다 드러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짠맛을 내고 있네, 아니면 아무 맛이 없네, 그런 평가를 듣게 되는 겁니다.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부하신 대로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합시다. 또한 우리의 짠맛이 사람들에게 스며들게 합시다. 그리함으로써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세상 속에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지키시며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귀한 뜻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다른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위에 견고히 서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로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많이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소금과 빛의 역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이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후에 이 모든 것이 지나갈 때에 우리의 입에서 불평불만이 아닌 감사의 고백이 넘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또한 다른 아픔으로 힘든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위로하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하는 그 모든 부분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우리 동부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